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자들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폭발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그런 흉폭한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폭발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로 생으로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거든요. 그 이름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전도면 전도지 무슨 전도 폭발까지 붙여가지고 그 공포심을 주는지. 그런데 길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참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는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는 게 얼마나 버겁고 어려웠겠어요. 저도 사실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대에서 그런 훈련들을 받다 보니까 되는 것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단체를 처음 들어가게 된 것은 저의 의지가 조금 들어갔지만 의지는 한 2%고 나머지는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이 서울신대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서울신대까지 오셔서 그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했었으니까 저희 여자친구의 어머니셨죠. 근데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는데 신학생이라는 여자친구의 그 여자 남자친구가, 우리 자기 딸의 남자친구가 복음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 근데 물론 우리 어머니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등록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 훈련을 나갔을 때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거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다 들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전도폭발 복음 전문이 45분이거든요. 10분도 아니고 45분의 복음 전문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9월, 10월, 세월 새 생명 초청의 달로 지키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은 한영혼 전도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그 주변머리, 말주변 없는 그 말로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도 폭발의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수도 없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면 물론 거부감을 느끼고 복음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인류는 수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못하고 있죠. 생명체의 복제는 시도한 적이 있지만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역은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것도 못하고 있죠. 이 부분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어느 정도 더디게 하는 연구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니까 구글이 갤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영생을 연구하도록 했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노화로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도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어진 생명을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그 과학적인 능력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명을 다시 살리는 영역, 부활하게 하여 영생하게 하는 것, 그렇게 다시 한번 생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도 얼마나 우리가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까?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문제들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 역시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그 엄청난 석학들도 밝히지 못하는 문제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묻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답이 주어져 있죠.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으며 그 사람이 여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세상의 어떤 지식도 답을 줄 수 없는 오직 성경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정말 잔인한 것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의 주변인들의 죽는 모습을, 그 죽음의 아픔들을 경험해야 하죠. 조부모의 죽음, 부모의 죽음, 가족 친지의 죽음, 친한 친구의 죽음, 혹은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죽음의 경험은 결국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치 영혼을 살 것 같이 성공을 쫓아서 더 많이 갖는 것을 쫓아 살아가죠.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집이 넓어지기를 바라며 사랑받기를 바라며 인정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들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의 모든 수고, 인생이 흘리는 모든 땀과 노력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요. 결국에는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흙일 뿐이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만을, 인생의 무의미함만을, 인생의 무상함만을 이야기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되고 의미 있고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말씀을 두 개만 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우편 강도에게 오늘 밤 그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끝났는데 갑자기 웬 낙원입니까? 이제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께 있다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어떻게 죽음이 더 나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죽음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바울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의 삶이 더 좋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기에게 좋고 영광스럽고 위로가 되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말이 정말 그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허무한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한 자에게 죽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광,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으로 인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바로 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엔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무신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는 생각하는 별 먼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딱 그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를 평가한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딱 그 정도 가치밖에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낭만을 찾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 함께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 아무 의식도 없이 섞여버리는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그 고백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반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그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그 인생의 결국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먼지뿐일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성경이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멀게는 3000년 전에도 쓰여진 책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경은 나아가 그 성경이 가치 있어질 수 있는 비결, 그 인생이 의미 있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인생은 허무하다로 끝나지 않고 그렇기에 젊은 날의 전능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 영원의 시간 가운데 기억될 뿐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존재적 무의미가 극복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별의 먼지로 응집됐다가 결국에는 다시 흩어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소멸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야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신론보다 유신론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가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개인의 종말과 개인이 갖게 될 그 영생, 무의미를 극복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개인의 종말, 이후에 주어지는 낙원과 천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기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 개인의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의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개인의 종말이 진짜 종말이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진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깰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든 정도, 잠깐 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깰 때, 다시 살아날 때 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을 개인이 잠자게 되는 상태, 죽음 이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온 세상이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에게도 완전한 세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재림의 날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 재림의 신앙이 세상뿐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의 몇몇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참 많이 약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의 죽음과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것은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내가 너무 중요해져서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죽고 그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 싫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천국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개인의 죽음과 그 이유보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공동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비유될 만큼 잠깐 주어지는 것, 임시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고요. 그것은 그런 세상이야말로 그들이 정말로 꿈꾸는 세상이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꿈꾸며 마치 그 나라가 온 것 같이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여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신이 지옥 같은 고통, 심지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바울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 세상이 임하는 것이 그의 꿈이자 소원이었겠죠.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재림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옳았음을 또한 증명하는 날도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렵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받고,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던 것이 그 당시 믿는 자들의 삶이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낙원에서 거하는 것, 나 개인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위로를 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한 재림의 날, 우리가 부활하여 일어나는 그날 온 세상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조롱했던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증명해 주시는 시간 또한 될 것입니다. 정말 명예로운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그렇게 고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 아니라 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증명시킬 날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에 미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친 척하고, 아니 하나님 나라에 아예 미쳐버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의 삶이 옳다 증명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재림의 약속은 무엇보다 기대되는 순간이며 지금을 살아갈 힘이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구원, 나의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재림을 구하는 신앙,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냥 죽는 게 더 나았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우리는 삶에서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마치 그 세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이 완전히 성취된 세상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소원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재림을 기대하는, 그렇게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기에서도 복받고 저기에서 복받고 나중에 죽어서도 복받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길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나라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따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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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 다 팽개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같이 소리 높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비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세상이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더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주의 왕되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날 고대의 날로 우리가 삼고 나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신뢰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구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